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그 뉴스의 절반 이상이 전쟁 소식입니다. 어,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벌이고 있는 전쟁이 아주 점점 더 확전되어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또 관계되어지면서 아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공습을 하게 되어지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란이 또 주변의 많은 걸프 국가들, 자기 이웃 나라들, 뭐 요르단이라든지 오만이라든지 아랍에밀레이트 이런 나라들을 또 공격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나라들,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이제 항공모함을 이동시키면서 또 전쟁에 조금씩 또 참여하려는 그런 모양들을 보게 되어지고, 북한의 김정은도 보니까 이란에서 원하면 이스라엘을 폭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제공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좀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 이제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겟돈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마겟돈이 이제 헬라식 말로 아마겟돈은, 그러니까 아는 이 정관사입니다. 그 마겟돈 이렇게 뜻인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용어로 표현한다면 무깃도를 이야기합니다. 무깃도. 그 무깃도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중동이다 보니까 좀 늘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최후의 전쟁은 종교 전쟁이 될 것이라고 이미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는 사람의 사상을 바꾸어 놓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어 놓습니다. 종교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은 이 종교 전쟁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끝장을 보는 전쟁이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전쟁은 종교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런 학자들의 예측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미국은 이렇게 성공회에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이 만들어 세운 나라, 기독교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나라죠.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하나님, 구약을 이제 신뢰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란은 이슬람, 아랍 지역들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의 뿌리는 이 종교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특별히 이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 이란이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는데 이란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물론 이스라엘도 공격을 많이 하지만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오만, 주변 나라 사우디 이런 데다가 미사일을 쏘고 싸우고, 그들 이제 인프라 시설, 그 사회 공장이라든지 다리 같은 걸 폭발시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이란이 왜 자기 미국하고 싸우든지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 주변 국가에다가 마치 본인들은 미군 기지를 폭격하려고 하다 실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주변 국가들을 이제 폭격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그런 것도 따지고 보면요, 다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땐 이란이나 옆에 아랍에밀레이트나 다 아랍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란 사람들은 자기들 아랍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아랍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란은 옛날에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정말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대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페르시아, 바샤 아니겠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후손이고, 이란이란 이름 말 자체가, 왜 페르시아가 이란이란 나라로 이름을 바꿨느냐? 이란은 아리안족의 나라란 뜻이에요. 아리안족. 자기들은 다른 아랍인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이란하고 다른 주변 아랍 국가들하고는 아주 그들 본질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하고 일본하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제3국 사람들이 야,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 다 똑같은 부류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란 사람들도 자기들 아랍 국가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기분 나빠해요. 그런 종족적인 차별도 있지만 또 종교의 문제도 있어요. 이 원래 종교라는 것이 뭐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뭐 이런 종교가 있는데, 이 불교는 우리 기독교보다도 한 600년 전에 이 시다르타 정반왕의 아들 시다르타에 의해서 고바타 시다르타에 의해서 불교가 세워지게 되죠. 사실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다르타가 젊었을 때에 자기가 왕자잖아요. 왕자인데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한 왕자인데 어느 날 이렇게 성을 동서남북 동문서문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 사는 것을 보니까 병든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장례도 보고, 그러면서 사람은 왜 생로병사, 왜 태어나고 어디로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왜 병들고 왜 늙는가, 이것이 시다르타에게 굉장한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29살에 가출해가지고 이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지 않습니까? 돌을 닦다가 어느 날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이 시다르타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자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이제 불교가 만들어지죠. 자기가 깨달아 가지고 부처가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려는 사람들이 불교란 종교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600년이 지나서 BC와 AD로 나누어지는 2026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죠. 기독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 600년 후에, 한 620년 후에 이 모하메드에 의해서 이슬람교가 만들어집니다. 이 모하메드는 일찍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삼촌 밑에서 자라면서 장사를 배웁니다. 장사를 배우다가 25세 장가를 가요. 자기보다 15살 많은 40세 먹은 과부하고 결혼합니다. 이 과부는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죠. 돈 많은 부자 과부랑 결혼해서 이제 잘 살았는데, 살면서 이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한 50세쯤 돼서, 나이가 한 50세쯤 돼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아랍 세계는 유대교와 이 기독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 모하메드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야, 그거는 천사의 계시다 뭐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가 종교를 만들어 가요. 자기가 아브라함, 뭐 모세, 예수,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가 나다 하면서 이제 지금으로 본다라면 이 이단 사이비 종교를 만든 것이죠, 이슬람이. 그래서 이 모하메드가 그 종교를 만들면서 이제 전파를 하게 되어지죠. 전파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슬람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래서 알라 신을 믿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인샬라, 인사가 인샬라잖아요. 인샬라는 알라의 뜻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 알라는 뭐냐? 알은 이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그란 뜻이고, 라는 리아흐, 신이란 뜻이에요. 그 신을 믿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 신이 알라예요. 그래서 이 모하메드가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나중에 모하메드가 한 632년인가 죽어요. 죽으면서 아들이 없어요. 원래 아들도 있었는데 아들이 다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후계자가 없는데 이 후계자를 사람들이 편이 갈라져요. 사촌 동생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니파가 되고 사촌 동생을 따르는 사람이 시아파가 돼요. 자, 여기에서 이란은 이 시아파가 돼요. 시아파. 그 다음에 이 이슬람 전체의 80%가 되는 사람들이 수니파를 따라요. 그 수니파하고 시아파는 1400년 동안 싸워와요. 계속. 지금 이란은 시아파고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이 수니파예요.
그래서 폭격하는 배경에는 이 종교적인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종교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고 사람들을 이게 착각 속에 또 사람들의 환상 속에 빠뜨리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예전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종교의 무서움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무서움이 그냥 전쟁 속의 이야기고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종교에 빠져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나와요.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저 서기관들처럼 긴 옷 입고 대접받고 문안받고 저렇게 하지 마라, 삼가해라. 그러면서 47절 말씀에 보면 저러다가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럼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에는 이 인쇄소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거예요. 베껴 쓰는 거예요. 그야말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전문가고 요즘 말로 한다면 신학자예요. 신학자. 굉장히 믿음도 좋고 지식도 많은 사람이 서기관인데 예수님 보시기엔 야 저러다가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남들 보기엔 신학 성경도 많이 알고 믿음도 좋고 대단히 훌륭한데 예수님은 저러다가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은 두렙돈, 과부의 두렙돈,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헌금함에 딱 넣었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은 저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저 여인이 넣은 저 헌금이 더 귀하다. 저 여인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칭찬해요. 서기관이나 이 과부나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한 사람은 엄중한 심판받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과연 이 차이가 오늘날엔 없는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내 신앙을 돌아보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서기관처럼 남들 보기에는 열심히고 잘하고 훌륭하고 대단한데 주님 보시기엔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는가? 가난한 과부처럼 별로 볼품없고 대단하지도 않지만 정성과 마음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온 세상에 종교에 귀의해서 종교에 빠져갖고 막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이 가운데 정말 우리는 종교인으로 사는가 신앙인으로 사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이 현대 사회에 와서는 이 종교 문제가 워낙 치열하게 다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 달라져서 현대 사회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구원받는 건 꼭 한 종교만 받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도 구원받고 불교도 구원받고 뭐 이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뭐 흔하게 표현하는 말로 산 정상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등산로는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쪽에서 올라가고 서쪽에서 올라가고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정상에서 만난다. 그래 모든 종교는 다 교리도 다르고 체계도 다르지만 결국에는 다 천국 가서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성탄절이 되면 막 절에서 뭐 써붙여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어떤 교회는 4월 초파일 날 삭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붙여요. 그 배경이 뭐냐?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혼합주의도 있어요. 종교혼합주의는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그냥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천주교인들은 야 제사 지내도 된다, 귀신한테 절해도 된다, 뭐 술 담배 다 해도 된다,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교 혼합주의 이런 일들이 현대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종교인, 신앙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 종교인들은요, 종교다원주의 할 수 있어요. 자기 믿는 것하고 상관없이 자기 종교의 교리에 맞춰서 필요하면 혼합주의, 남의 것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다원주의, 다른 사람들 인정해 줘서 그렇게 대충대충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게 종교인의 삶이에요. 근데 신앙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 신앙을 저버릴 수 없잖아요. 내가 아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믿는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배신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의 삶이에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종교인일까? 신앙인일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종교인은 어떤 대상을 믿느냐 하면은 자기 필요와 자기 생각에 따라서 믿음의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생각할 때, 야, 내가 교회 나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내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자녀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고 나와서 그 하나님만 찾고 그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는 것, 그것만 해줘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그 하나님이 좀 뭔가 잘못된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교회들이 많이 다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쪽 뭐 좌파 우파 나눠서 싸워요, 교회가. 그러면은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는 하나님이,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당신들은 하나님 믿지만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마다 자기만의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왜? 그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원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생각 안에, 자기 사상 안에 갖추어진, 그 사상 안에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종교인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신앙인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야, 어떤 주인이 멀리 가서 자기 종을 보냈더니 사람들 다 소작하는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다 죽였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이려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마저 죽이려는, 그걸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는 시험을 하죠. 선생님 말씀이 옳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세금을 내면 좋겠습니까? 안 내면 좋겠습니까? 내면 좋겠다 하면 로마에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매국노가 되고, 내지 마라 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니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또 하나 물어봅시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와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취수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수제가 뭐냐 하면,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형수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요. 그래서 그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그 형의 재산을 그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형의 가업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근데 형제가 7명이 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했다가 죽었어요. 그럼 둘째 형이 형수랑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둘째 형이 또 죽었어요. 셋째 형이 형수랑 또 결혼했어요. 셋째 형이 또 죽었어요. 넷째가 결혼했어요. 7형제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가 나중에 부활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활하면은, 야, 그렇게 부활하고 나서 그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다.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나는 것이지, 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의 아내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하는 중에 이제 오늘 이 41절 말씀을 보면,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물어봐요. 야,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자. 너희들은 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성경 말씀엔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2절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너희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는 앞에 주는 하나님이세요. 내 주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메시아 너 원수를 너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그러니까 너가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의 주가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의 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 내 주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는데, 다윗도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꾸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느냐?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다윗처럼 와서, 위대한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줄 그 다윗과 똑같은 능력,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종교인, 너희들이 희망하는 한 대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메시아만 기다리고 그 메시아만 믿고 있는 다윗의 자손만 찾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고 우리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신앙의 대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스스로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종교인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뭐냐면 종교인들은 사람을 늘 의식하며 살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6절 말씀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문안받는 것, 윗자리를 좋아하는 것, 이런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나는 부자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해요. 그냥 말로 남들 시키기만 해요. 그래서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만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이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비싼 옷 입고 다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긴 옷을 입습니까? 남들을 의식하는 거. 사람들한테 대단하게 보여지고 사람들이 야, 당신 훌륭합니다,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안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왜? 4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도 삼키며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만 채우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서 깊이 기도함으로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죠. 근데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도 못하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서 2시간, 3시간 앉아서 남들이 봐주기만을 바란다라면 그 사람은 종교인에 지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 늘 사람들을 의식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대단하게 봐줄까? 높게 봐줄까? 훌륭하게 봐줄까? 여기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생활할 때 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착하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믿음 좋게 볼까? 라고 생각하고 지난다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 다른 종교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신앙인은 이 가난한 두 렙돈 과부,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헌금통이요, 그냥 뭐 지금처럼 주머니가 아니고 돌 항아리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두 렙돈은 동전이에요. 동전 딱 떨어뜨리면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요. 사람들을 의식한다라면 이 동전을 떨어뜨릴 때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겠습니까? 앞에는 막 부자가 막 동전을 넣어도 막 쨍그랑 하면서 막 그냥 수십 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자기는 달랑 2개가 땡그랑 떨어지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남들 다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 두렵돈을 드린 과부는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쁨으로 자기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요셉은 왜 귀하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식, 겉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 내 두 렙돈의 동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진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코람데오는, 코람은 앞이라는 뜻이고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떨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늘 사람 눈치만 보는 사람, 야,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단해 보일까? 이 사람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종교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그 목적은 늘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궁극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다시금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애들 잘 되고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그분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복받는 사람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이고 먼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여기에 온갖 마음이 다가 있는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게 하셨고 이삭도 부자가 되게 하셨고 야곱도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부자가 목적이 되는 것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30장에 15절 말씀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거머리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오다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늘 달라 그러기만 하고 족한 줄을 몰라요. 감사한 줄 모르고 만족한 줄 모르고, 그래서 수월과 같고 지옥과 같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같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같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과 같아요. 종교인의 삶은요 뭘 아무리 줘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두렵던 하나님께 드리는 가부처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바로 신앙인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어의 단어에 보면 프리텐더, 뭐뭐 하는 체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프리텐더 그러면 뭐뭐 하는 척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리스도인이냐? 프리텐더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만약에 내가 종교 생활을 했더라면, 우리 다시 한번 프리텐더 뭐뭐 하는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우리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가 두렵돈 밖에 없는 가난한 가부일지라도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